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야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이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짐작하기도 어려운 수준의 사랑이시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적으로 설명을 할 때 자주 사용되는 것이 이 부모님의 자녀 사랑입니다. 사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늘 사랑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늘 걱정되고 늘 마음이 가고 늘 함께하고 싶고 언제나 마음에 떠오르는 존재요. 그리고 그냥 사랑하게 되는 존재가 이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지요.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졌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는 회복의 길도 하나님께서 커다란 희생으로 열어주신 것이지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원수 같은 사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의 목숨이라는 크나큰 희생으로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부모님의 사랑보다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기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고백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부모도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회초리를 들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며 더욱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잘못된 길을 가는 자,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는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줄 때의 일을 기록한 이 말씀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그 땅은 그냥 비어있는 임자가 없는 무주공산의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의 선조요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브라함 때에도 이미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던 땅이었지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 해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정탐을 보냈을 때에도 많은 족속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고, 그 땅에는 그 당시에도 크고 높고 튼튼한 성벽을 가진 성 속에 살고 있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족속들 가운데에는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의 후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족속들이,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이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넘쳐 흐른다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비옥하고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땅의 토질이 비옥한지 정탐꾼들이 그 땅에서 나는 포도를 한 송이 가지고 올 때 그냥 들고 오지 못하고 나뭇가지에 포도송이 하나를 꿰어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였습니다. 그런 땅이니 많은 족속들, 그리고 강대한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땅에 신명기 26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떠돌아다니던 아람 사람의 후인, 그 후손이요 노예살이를 하던 백성이 제대로 된 군대나 체계적인 정치 체계도 가지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강대한 족속들이 많은 숫자가 모여서 차지하고 있는 땅을 겨우 노예에서 탈출한, 군대도 제대로 없는, 체계도 제대로 잡히지 않은 민족이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그들의 앞을 막는 것은 모두 다 사라졌고 또 막을 수 있는 존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요단강 이편과 저편, 동편과 서편의 지역들의 모든 민족들을 내어쫓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의 출발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면서 총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에는 제1차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식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 동편의 땅을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하고 반 지파가 따로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므낫세의 지파의 절반을 므낫세 반 지파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길갈에서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나머지 절반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3차는 이 실로에 있는 성소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땅을 나누는데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게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3명씩 사람을 뽑아서 가나안의 남은 지역을 두루 다니며 지도를 그려서 가지고 오도록 했습니다. 땅을 살피러 간 각 지파의 대표들이 땅을 지도로 그리되 7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려왔습니다. 어느 땅이 어느 지파의 몫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게 그 땅의 가치를 살펴서 크기와 성읍의 수를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조절해서 7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려서 들고 왔고, 여호수아는 실로의 성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인 제비뽑기로 각 지파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지도를 가지고 왔을 때 모든 이들이 그 땅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게 되었고 땅의 가치를 살피고 땅의 모양을 살피고 자신들의 목표를 자세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지도로 말미암아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지파는 자신들의 기업을
이 지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질 땅의 지도가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는 통로가 된 것이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통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 지도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사랑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40이 되었는데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빚만 10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사남매 가운데 둘이 영양실조로 죽을 정도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며 살던 가정에서 정말 가난이 싫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이 서울로 와서 공장에 취직합니다. 이 여공 생활을 하면서 패션에 관심을 조금 가지게 돼서 여공 생활로 모은 월급을 가지고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프랑스로 갑니다. 외국어라고는 일본어도 프랑스어도 아무것도 제대로 할 줄 몰랐지만 그저 자신의 꿈을 쫓아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이 패션 쪽에는 자질이 부족함을 알고 다른 사업의 길로 들어섰다가 실패하면서 빚만 10억이 남았는데 그때 나이가 40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사람이 실패에 좌절해서 절망에 빠질 법도 한데 이 사람은 낭망을 하기는 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사업을 시작해서 켈리델리라는 회사를 만들고 연 매출 6천억을 달성하고 영국에서 영국 여왕과 영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인 베컴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작년 연말경에 우리나라에 번역 출판돼서 많은 이들이 읽은 베스트셀러인 웰스 싱킹의 저자 켈리 최라는 사람입니다. 이 켈리 최는 실패해서 낙담해 있다가 다시 일어나려고 작정을 하면서 인생의 큰 목표를 세우고 날마다 자신이 실천한 목표와 할 일들을 아주 명확하게 계획하고 또 그렇게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먼저 우선했던 것이 자신에게 있는 나쁜 습관들을 하나라도 있으면 버리는 것, 그것이 제일 먼저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커다란 성공을 이루게 됐고 지금은 그 성공을 누리며 살면서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켈리체가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명확한 목표, 확실한 실천 과제, 자신에게 있는 적더라도 나쁜 습관은 고쳐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지도가 명확하게 그려졌기에 그를 통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하고 그 길로 나아가므로 인생의 나락에서 성공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고 그는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이 켈리 최에게는 인생의 지도를 그리는 것이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시절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지도를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된 것과 똑같은 모습이지요. 명확한 목표, 분명한 지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는 통로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지파 가운데서 이 땅을 분배받을 때 좀 특별한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9장 1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둘째로 아멘. 9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므온 자손의 아멘. 자,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는데 그 땅이 유다 지파의 땅의 일부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유다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이 자신들에게 너무 많아서 이 나누어 주려고 내놓은 땅을 시므온 지파가 제비로 뽑아서 차지하게 됐습니다. 어떤 지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 많아서 미처 관리하지 못할 지경이라 그 땅을 내어놓고, 어떤 지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가 다른 지파가 내놓은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비옥하지만 기업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 일부를 따로 떼어놓은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비옥한 땅일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좀 못한 땅일까요? 왜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보다도 훨씬 형님 지파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마지는 르우벤입니다. 하지만 르우벤은 형제들의 신망을 얻지 못했음이 성경 여러 곳에 드러나고 있고, 자신의 서모와 간음의 죄를 저질러서 야곱이 마지막 축복인 창세기 39장에서 자녀들을 차례대로 축복할 때 이 르우벤은 마지막 축복이 아니라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하는 야곱의 말을 받아서 오히려 장자의 축복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이 시므온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시므온은 야곱의 딸 디나의 일, 우리 성도님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일을 처리할 때 바로 자기의 밑에 동생 레위와 함께 아주 잔인한 복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아버지의 축복에서도, 야곱의 축복에서도 조금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인 넷째 유다가 결국 형제들의 찬송을 받으며 형제들의 절을 받으리라 하는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창세기 49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몰락에는 그들의 죄악이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이미 바로 자신의 밑에 동생인 레위와 함께 세겜 사람들을 모두 죽였던 디나의 사건을 처리할 때 쥐었습니다. 레위는 디나의 일과 관련해서 복수의 일을 하는 것까지는 거기에 동참을 했지만 그 뒤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모세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전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출애굽기 32장 26절로 27절은 기록합니다. 시므온은 그렇지만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르다가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민수기 25장에는 바알 부올의 사건에서 미디안 여인과 간음하다가 여인과 함께 같이 창에 꿰어서 죽은 사람이 바로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민수기서 25장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조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민수,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민수기서입니다. 그때 시므온 지파의 수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서 1장 23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입니다. 수를 계수한 여러 지파들 가운데 랭킹 3위의 숫자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민수기서 26장 1절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22,200명. 자, 처음에는 몇 명이었다고요? 59,300명. 두 번째는 22,200명. 절반이 되지 못하는 숫자로 완전히 쪼그라들었습니다. 아주 큰 변화가 있지요. 물론 여러 지파들 가운데 다른 지파들도 숫자가 늘어난 지파도 있고 숫자가 조금 줄어든 지파도 있지만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합은 60만 명이 조금 넘는 숫자에서 첫 번째 조사와 두 번째 조사 사이에 1,800명만 줄어드는 것으로 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조금만 과장하면 3분의 1로 줄어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신뢰가 민수기서 25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바알보올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이방 여인들과 간음의 죄를 저질렀을 때 연병으로 인해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4,000명이었습니다. 그 직후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벌어졌지요. 결국 시므온 지파는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죄를 가득하게 계속해서 지음으로 그들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마다 계속해서 죽어나가니까 결국 지파가 쪼그러들고 기업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남들이 아이고 우리 이만큼은 관리 못합니다 하고 내어놓는 그런 부분만 차지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에 비해서 유다 지파는 7만이 넘는 인구수를 가지므로 처음이나 나중이나 1등의 자리를 내놓지를 않습니다. 유다 지파의 인구수나 기업이 차고 넘치는 복을 받은 이유는 유다가 행한 일들로 인함이요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장자로서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요 형제들의 절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을 받은 것은 알지만 그의 행동의 어떤 부분이 복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43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9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첫 번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얻어온 뒤에 두 번째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야곱이 베냐민 데리고는 못 간다 하고 막으니까 처음에는 루벤이 못 데리고 오면 제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그 말을 신용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얼마 있다가 유다가 이번에는 나와서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향한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베냐민을 아버지 앞에 데려오지 못하면 제가 영원히 죄를 아버지 앞에서 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3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베냐민의 자루에서 총리 대신, 애굽의 총리 대신이 쓰던 점칠 때 쓰는 은잔이 거기서 발견됐습니다. 도둑의 누명을 썼지요. 이제 도둑은 여기 남겨두고 나머지만 돌아가라 했더니 유다가 아버지에게서 떠나올 때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요.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유다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집니다. 이제 주의 종, 저로 하여금 그 아이의 대신이 되게 하고 저는 여기서 종이 되게 하고 도둑의 형벌을 받게 하고 제 동생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자신이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모습, 자신이 담보가 되어서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모습이 바로 유다가 장자의 모습에 합당한 사람이요 그 지파가 복을 받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바로 유다가 그렇게 섬기고 있으니 그를 가장 높여서 장자의 축복에 걸맞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아버지도 장자의 축복을 그에게 내린 겁니다. 시므온은 인생의 온전한 가치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 생각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가 난다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고 그 모습이 그대로 후대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자신의 인생의 지도를 온전히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당장의 쾌락을 위해서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이방 여인과 동침하며 우상 숭배에 동침함으로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되었고 결국 기업도 남의 찌꺼기나 받고 인구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20살 때 대학 풋볼팀에서 최고의 인기와 실력을 갖춘 선수였다가 부상으로 선수 생활이 끝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미국 국회에서 일하기도 하고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재정 담당을 맡기도 하고 은행에서는 주식을 중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의 삶이 마약으로 처절하게 허물어지지요. 결국에는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에서 7년이나 복역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났고 지금은 책과 강연을 통해서 사람과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변화시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20년 초에 출판돼서 긍정적인 통찰력이 가득 담긴 책이라고 이 평가를 받는 내 인생을 바꾼 커피콩 한 알이라는 책의 공동 저자인 데이먼 웨스트의 이야기입니다. 그 책을 보면 뜨거운 물에 당근을 집어넣으면 당근은 그 뜨거운 물에 삼겨서 어떻게 됩니까? 흐물흐물해집니다. 당근은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고난을 당하면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흐물흐물해지고 약해지고 달걀을 뜨거운 물 속에 넣으면 달걀은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커피콩, 이 커피를 그 뜨거운 물 속에 넣으면 그 물뿐만이 아니라 주변까지도 아주 은은하게 변화하도록 만든다는 내용이 그 책에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지 못해도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뜨거운 물 속에서 당근같이 약해지고 흐물흐물해지고 허물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어려움을 만날수록 딱딱해져서 달걀같이 딱딱해져서 자신의 세계만을
고집하는 아집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또 커피콩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변을 은은하고 멋지게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커피콩은 바로 그런 것을 비유하는 이야기요,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러다 보니 시쳇말로 열받는다 하는 그런 세상이 요즘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뜨거운 세상에서 우리는 당근입니까? 달걀입니까? 아니면 커피콩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명확한 지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 환경 속에서 자신과 이웃과 주변의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커피콩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전하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그 길에 정말 명확한 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도가 있습니까? 명확한 지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함으로 그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도를 가지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감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